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루살렘 포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3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토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케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루살렘 포로 예언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불러서 남쪽 유다 포로 예언케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제3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지 제5년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때가 에스겔 제30년 30세 제사장이 되는 때였습니다.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가 된 원인, 죄를 책망하지 못한 메신저들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못한 선지자들, 죄를 책망하지 못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심판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부터 예레미야 제52장까지 죄를 책망하지 못한 타락한 제사장, 죄를 책망하지 못한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4절,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3절 이하 죄를 책망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포로로 보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에서 죄를 폭로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지만, 바빌론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 죄를 폭로하십니다. 남쪽 유다 죄를
폭로하십니다. 우상의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9절, 10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죄를 폭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셨으니, 에스겔아, 내가 네게 금강석처럼, 금강석, 쇠기둥, 노성벽처럼, 쇠기둥처럼, 금강석처럼 내 이마를 강하게 만들었다. 내 이마 강하게 했다. 외쳐라. 죄를 책망하라. 에스겔서 3장 8절을 통해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시고, 금강석처럼 에스겔을 강하게 만드신 것을 말씀하시며, 두루마리 책에 남쪽 유다 죄를 기록하시고 에스겔에게 명하셔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명하시니,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죄로 가득 찬 심판의 책을, 두루마리 책을 시방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죄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 에스겔에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네게 죄를 선포하라고 명했는데 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죄를 책망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 알지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으면 알지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지만은 죄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아, 악인의 피의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죽여버린 것처럼 2달 후에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 피값을 찾아 죽여버린 것처럼 에스겔아, 죄값을, 피값을, 악인의 피값, 타락한 의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니 죄를 책망하지 않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제사장 바사울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서마야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스라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성공을 누렸던 스라야 제사장을 하나님이 핏값을 그의 손에서 찾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칼날을 통하여 스라야 제사장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대제사장 바세올의 손에서 죄값을 찾아 바세올을 바빌론 포로로 보내시고 바빌론 칼날로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네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에스겔아, 네가 죄를 폭로하지 못하고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우상을 만들어줄 때, 유물론 우상을 만들어줄 때, 긍정의심 철학 우상을 만들어줄 때, 팔자원에 달아간 영성 우상을 만들어줄 때, 네 나라 핏값을 찾을 것이다. 북쪽에서는 더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행복이로 핏값을 찾을 것이다. 기억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율법의 강령으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으로 죄를 책망하지 못할 때 국가를 심판하시며 포로로 보내십니다. 거짓 선지자 핏값을 찾으십니다. 거짓 제사장 핏값을 찾으십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6장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에스겔아, 산들을 바라보라. 높은 산을 바라보라. 언덕을 바라보라. 골짜기를 바라보라. 모든 곳에 우상이 세워졌다. 우상이 세워졌다.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 유물론 우상이 산등성이마다 세워졌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스다른 우상, 태양신 우상, 담무서 우상, 버러지 우상, 김성 우상, 똥파리 우상, 예루살렘 산들마다 남쪽 유다 도시마다 남쪽 유다 산등성이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이 세워졌다. 에스겔 산들을 행하여 심판을 선포하라. 죄를 책망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제3차 포로 BC 586년 3차 포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시며 예루살렘 거리마다 우상을 만들어 두었으며 거리마다 신들을 만들었으며 예루살렘 산당성에마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유물로 우상을 세웠습니다. 배금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6장에서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6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산당마다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여서 우상에게 제사 지나고 예식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 간통, 음행, 동성애, 음행, 산당에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우상들 옆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우상 앞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시체가 우상들 주위에 나뒹굴어지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제단 주위에 시체들이 피를 토하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4절 5절, 에스겔 12장, 에스겔 6장 12절, 에스겔 6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의하여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우상 앞에 음행하는 자들, 피를 토하고 제단 옆에 제단 둘레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 에스겔 6장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6장 9절에 환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 정말 환란의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6장 9절, 6장 9절.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시자
대환란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영혼 부실게 번영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죽임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때의 음성이 들립니다. 흰옷을 죽임당한 영혼, 순교한 영혼들에게 흰옷 승리, 구원받은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 동안 쉬어라. 너희 친구, 종들, 둘러스, 예배, 하나님의 종, 너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들, 둘러스 혹은 예배들, 종들이 순교할 것이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 순교의 숫자, 순교자 숫자, 차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제단 아래 있다고 했죠. 제단의 뜻이 뭡니까? 제단, 원앙. 밑접의 아흐, 구약에서는 밑접의 아흐, 신약, 헬라어로는 투시아스테리오, 바로 이 뜻은 죽이다 뜻입니다. 제단 뜻이 죽이다, 제물되다 뜻입니다. 죽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죽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죽지 않고 성공주의 우상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박수발제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순교시라 밑접해야 함. 제단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물된다는 뜻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한 흰옷 입은 영혼들을 말씀합니다. 같이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들 계속해서 순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교자 숫자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모든 장마다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무리들이 우상 아래 쓰러지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제단 아래 피를 토하고 심판의 칼날에 죽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섰습니까? 어느 쪽에 섰습니까? 영적인 현주소? 어느 쪽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순교의 피를 흘립니까? 에스겔 6장 1절 이하 우상 섬김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 아론의 목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 아론의 목회 결과 심판받아 쓰러지는 것입니까? 순교의 피입니까?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선악과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슬기로운 여인입니까? 음행하는 음녀입니까? 바빌론, 음녀, 호가, 슬기로운 여인, 어느 쪽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6장 4절 이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산등성이마다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평지마다 세워둔 우상의 집, 산당의 집,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제단 앞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시체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섰습니까? 생명길입니까? 사망길입니까? 천국길입니까? 지옥길입니까? 에스겔 선지자 당대,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 높은 산, 낮은 산, 낮은 언덕, 혹은 골짜기, 혹은 평지, 우상의 집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음행하고 우상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이 우상 앞에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 앞에 언행하는 자들, 이리하여
풍요의 신, 번영의 신, 번영의 신을 통하여 성공을 누린 자들, 풍요의 신을 통해서 만모니즘, 우상, 성공을 누린 자들, 21세기 누굽니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풍요, 성공을 누린 라오디게아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풍요, 4대 교회, 성공을 누린 4대 교회, 기적을 누린 4대 교회, 은사를 누린 4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살았다고 유명세를 누린 성공한 4대 교회,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씹어먹고 재앙을 선포하라, 심판을 선포하라, 죄를 책망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메신저, 대한민국 교회, 부흥사, 목회자, 전도사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에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원주의를 섬기는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사상, 섬기는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원장님 해체해주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김일성 우상이 평양장대행교회를 오늘도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는데 우상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원자 칭송하는 자가 누굽니까? 평양교회를 학살한 북한의 김성사상 주체 김성사상, 평양장대교회를 학살한 주체 김성사상, 평양 서문박교회를 학살시킨 평양 주체사상 김성사상, 학살 김성사상, 기쁨조 김성사상, 태양우상 김성사상을 찬양하며 칭찬하며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부흥사가 누굽니까? 오늘 에스겔서 6장에서 죄를 책망하지 못한 결과 바빌론 포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핏값을 거짓 선지자 손에서 찾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손에서 하나님의 피값을 찾으시고 죽였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한 거짓 설교한 바울 제사장의 손에서 피값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죽였습니다. 에스겔에서 3장 18절이요. 에스겔을 너도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며 박정대서 받으면 박수를 제거되면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고 하자. 타락한 의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고 하자.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피값을 찾으리라. 몇 장이라고요? 에스겔 3장 18절. 이것뿐입니까? 에스겔에서 길로 33장, 에스겔에서 33장 8절 이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죄를 책망하지 못한 죄를 책망하지 못한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설교자 손에서 찾으리라. 부흥사 손에서 찾으리라. 전도사 손에서 찾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시대마다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순교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신앙 죄를 책망했으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이사야서 제1장부터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패샤 반역죄를 책망합니다. 마라의 선물 반역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1장 2절. 오늘 21세기 반역죄 마라의 선물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반역죄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누굽니까? 유럽에서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호주 누굽니까? 순교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반역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반역의 죄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포로 예언합니다. 이사야 메시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납법이 아닙니다. 기납법이 아닙니다. 연역법 1장에서부터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며 책망합니다. 성경은 연역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진리를 외칩니다.
연역법 설교를 하지 못하는 미신자가 어느 교회입니까? 기납법 설교. 기납법 설교로 책에서 지식을 끌어와서 신문 지식, 잡지 지식, 인터넷 지식,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인용하느라고 설교 시간에 얼마나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기납법 설교 마지막 남은 5분, 마지막 남은 2분, 3분간에 결론해서 기납법 설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기납법 설교를 통하여 세상 이야기, 세상 지식 이야기 그거 인용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시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3분 진리를 선포하고 마쳐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회중들의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정의를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지옥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중직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가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박장대소가 박수갈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Let me preach truth. Let me preach justice. 진리를 선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분위기는 계속 싸늘해지자 미신자는 진리를 선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요한삼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복을 선포합니다. 건강복을 선포합니다. 긴장했던 무리들이 박수갈채 박장대소 하다방대다. 진리를 잘라버린 메신저, 심판을 잘라버린 메신저, 그 길과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포로, 제4차 포로,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BC 582년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심이 북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로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철저하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억체험,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도가 뭐라고요?
엘리우스, 믿어, 정의,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는 순교시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범사복, 건강복, 요한삼서 1장 1절 사탄도 조롱하는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율법의 도,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범사복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면서 박수갈채 받을 때, 박장대소 받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녹취록에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긴고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억해요. 말씀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말씀을 잘라버리고 범사복 건강복으로 희죽을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 결론이 뭡니까? 21장 결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과 함께 조반 식사하심.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계속하여 사랑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순교하라.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갈릴리 해변가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에서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벌써 잘라서 여호야김 왕처럼 화롯불에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불에다가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결론 순교자가 되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 명령이십니다. 요한복음도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했죠. 21장 순교로 마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그 사이에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첫째입니까? 기적이 결론입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결론에 범사고 건강복으로 선포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7가지 기적을 예수님 신요원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신유 은사 받고 믿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제1단계 말씀, 결론, 순교신앙, 가운데 범사복 이렇게 3단계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요한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교회가 결론 맺는 땅의 복 기적으로 결론 맺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기도원 어느 기도원입니까? 요한3서 3장 요한3서 1장 3절 요한3서 결론이 뭡니까? 요한3서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신유은사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결론은 3절 이후에 있습니다. 3절 요한3서 1장 3절 이후 타락한 디오드레베 1등했지만은 범사복 받았지만은 건강복 받았지만은 디오드레베 타락한 디오드레베가 범사복 받고 건강복 받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거짓 믿음 소유자였으면 기억해야 믿 이것을 가르칩니까? 요한3서 1장 3절 이하 예수님의 피스티다, 그리스, 엘리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요한3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결론에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금서관이 우상을 만들어주며 박수갈 때 만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말씀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서울, 한국 어느 교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진리를 선포했으니 1장 2절 표샤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죄를 책망합니다. 누가 이렇게 죄를 책망한다고요? 이사야 순교자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택한 죄, 폐샤, 반역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기적을 강조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부터 신유은사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부터 방언은사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방언은사를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에 있어서 방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부터 나옵니까? 기적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2장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방언은사 가르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사르서 죽은 믿음 프리마티코서 순교자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절 죽은 믿음 지옥에 떨어지는 믿음 경고합니다. 프리마티코서 순교자 믿음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4장에서 충성 4장 9절에서 순교신앙 사형선고 받은 순교신앙 4장 16절 예수님을 본받는 재물신앙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21절 사랑 순교신앙 마음을 컨트롤하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영이죠. 푸뉴마 온유한 영 순교신앙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 2장 3장 4장 철저하게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처음부터 방언은사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까? 처음부터 방언 통역 가르칩니까? 처음부터 기적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바울 사도가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되 내가 너희를 방문하게 되면 말쟁이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두나미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두나미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 두나미스를 방언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가르칩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이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잘라버리고 방언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거짓 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세올 제사장 죄값으로 죄를 책망하지 못한 죄 에가서 2장 14절 에가서 4장 13절 죄를 폭로시키지 못한 반역의 죄 하나님의 반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1차, 2차, 3차, 4차 프로까지 보내신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 메신저, 부흥사, 목회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6장 7절, 6장 10절, 6장 13절, 6장 14절,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리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리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리라 말씀으로 결론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6장 7절, 10절, 13절, 14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라, 창조주 예수님을 알리라, 성령님을 알리라. 이것이 심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신층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온 지구에, 오대양 칠대주에 차고 넘치리라, 차고 넘치리라. 이사야 11장 9절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코 온 세계가 남은 자, 온 세계가 남은 자, 온 세계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설 여섯 남은 자, 설 여섯 남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